이슬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의 알라라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지 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슬람의 신 알라, 이 알라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전에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만든 역라마단 기도운동이라는 그런 책자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공통점의 제1번에 뭐냐 하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제1번 공통점이 뭐냐? 신,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 유일신, 같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똑같은 신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책방에 가시면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For Him 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제가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알라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온 세계 이슬람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투표를 해보면 아마 95% 이상은 다 같은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자에서도 그렇게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신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겠느냐. 그 일부 몇몇 사람이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평화 유지를, 평화 공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같은 신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그것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혼자 아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는 인정받을 수 없는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퇴출돼야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고 온 국민이 의기양양하게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므로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 이슬람의 알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본 이슬람의 알라. 무슬림들은 이것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다를 뿐 뜻은 같다. 이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가치라 그러고 일본 말로는 가미사마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데오스라 그러고 중국 말로는 쌍띠라 그러고 이것을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속게 됩니다.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엘신입니다. 엘신이 이게 성경에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스라엘 엘리야 이 엘신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이 신이 엘라, 일라, 엘 이 신이 이게 아랍어로 아랍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을 엘신인데 이 엘신을 아랍어로 하다 보니까 아랍권의 정관사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아랍어의 정관사가 알자입니다. 그래서 알자를 여기다 붙이니까 알엘, 알엘라, 알일라 이렇게 해서 알일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그렇게 말하는 책들, 그 성경 귀절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도 속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먹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슬람의 알라다. 그래서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에서 만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신을 무슬림들은 알라라는 이름으로 섬기고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은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속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번째 버전이 있는데 네 번째 버전은 뭐냐? 이거는 성경에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들은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도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면 아랍어 성경, 아랍어 코란 갖다 놓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아랍어 성경에도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알라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뭐 이렇게 둘 다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다 알라라고 되어 있고 코란에도 알라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알라가 아브라함도 보내고 다윗도 보내고 모세도 보내고 예수도 보내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라라는 신이 그런 일을 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맞기는 맞나 봐.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죠. 이것이 진짜 같은 신인지 다른 신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신이라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신을 조금 방법이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무슬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악한 가르침,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는 뭐냐? 이 정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누구 확인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쪽에서 무슬림들이 같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같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지. 성경과 코란, 어떤 학자가 말하더라, 누가 주장하더라, 누가 강의하더라,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과 코란, 그들의 경전, 우리의 경전, 이것을 놓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바로 같은 그 인물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 보면 세상 없는 학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건 아닌 겁니다. 성경과 코란이 진짜 종교의 흔들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저는 코란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대조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의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슬람의 코란에 나오는 코란 6장 74절, 여기에 보면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자르. 자, 그러면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이게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아무리 이름이 똑같아도 아버지 이름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이 같은 인물이냐 다른 인물이냐? 족보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버지 이름이 다르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99세 때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여기는 어려서부터 코란 21장 60절에 보면 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여기는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람이나 아브라함이나 조금 히읗 발음 살짝 들어가는 차이가 나지, 아브라함 빨리 발음하면 똑같은 발음처럼 들리는데 아랍어로 써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어는 아브람을, 이거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글자가 차이가 나요. 두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아랍어로 두 글자가 더 들어가기 굉장히 다른 이름이에요. 이 이름과 이 이름. 아브라함인데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준 이 사람과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었던, 코란 21장 60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완전히 다른 인물. 세 번째는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아브라함,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여기는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리려던 사건은 비슷한데,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냐, 아니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성경의 아브라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이슬람의 아브라함과 이거는 완전히 이력서가 다릅니다. 이력서가 달라요. 네 번째는 코란의 아브라함은 카바 신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온 세계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1년에 한 번씩 수백만 명씩 모여서 성지순례하는 그 검은 포대기를 뒤집어 씌워놓은 그 정방형 성전이 있습니다. 이 카바 신전,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아브라함은 메카에 간 일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간 역사가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는 카바 신전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학자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꾸란의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전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 꾸란의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이슬람의 하디스, 제2경전이라고 하는 하디스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혼을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이혼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꾸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니므롯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불 속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그냥 거기서 그냥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니므롯의 니므롯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불 속에다 집어던졌더니 자비로운 안라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슬람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아브라함이다. 이력서가 틀리다. 족보가 틀리다. 행한 일들이 틀리다. 모든 업적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신이 과연 같은 신이냐 다른 신이냐, 이거는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르다. 그럼 영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영이다. 이것을 계시라는 이름으로, 코란을 계시라는 이름으로 내린 신이 있다면 이것은 성경을 계시한 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별력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몇 가지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코란의 5장 17절 여기 보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니라. 또는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 보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빼앗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서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꼬란 5장 17절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니라.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비슷하지만 끝에 가서 조금 아닌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히 정반대로 나갑니다.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악령입니다.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슬람에서는 고란 4장 157절 고란 4장 157절에 보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다. 십자가를 원천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돌파구라면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하는 고란 4장 157절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이거는 인류를 구원의 길에서 원천 봉쇄하려고 그러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란 61장 6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구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왔고, 두 번째는 내 뒤에 장차 아흐맛, 즉 모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요한일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란 61장 6절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라 무함마드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근데 이슬람에서는 코란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보면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미니라. 이는 이로 인하여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알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슬람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 22절 뒷부분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슬람의 알라의 영이 성령과는 전혀 다른 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거짓말에 우리가 동조하지 말고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